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 한 주 동안 우리를 은혜로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예배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마음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마음을 배움으로 정말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감사와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환들이 나섰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성부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시고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의와 거룩한 길을 걷게 하시며 든든한 주의 일꾼으로 맑고 깊은 영성을 소유한 빛의 사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성숙한 자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며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종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훈련되어서 거룩함에 흠없는 자 되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도록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성가대 찬양 영상을 통해서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삶에 오실 수 있도록 주님 오실 길을 만들고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서로 전우자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하십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6월절이 가까워오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거기서 이 성전에서 아주 부패한 모습을 보셨습니다. 이 재물을 파는 상점들, 또 돈을 바꾸는 상점들을 보시고, 근데 이 상점들은 그냥 일반 평범한 그런 상점이 아닙니다. 이곳은 권력형 비리의 온상이었던 거죠. 성전에서 장사하는 그 부스들, 그 상점들, 그 장사하는 이 광경과 이 조직과 이 모든 것, 이것은 사실은 권력형 비리의 온상이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성전에서 하는 모든 장사는 대제사장 가문이 독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장사와 수입에 관한 것은 대제사장 가문의 독점이에요. 그런데 정당하게 장사하지 않고 부당하게 폭리를 취하면서 장사를 했던 거죠. 이 사람들은 소나 양, 비둘기, 밀가루, 올리브기름, 포도주 등등의 제물로 드려야 할 이런 것들, 이것을 파는 상권을 독점하고 나아가서는 여기서 산 제물만, 우리 가게에서 산 제물만 성전에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가져온 것은 안 되는 거죠. 이 성전에서 산 제물만 성전에서 드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부르는 게 값이 되어버립니다. 또 유대인들 중에서 성인 남성들은 성전세라는 세금을 다 내야 됩니다. 이제 몇 살 이상의 남성들이 되면 성전세라는 세금을 다 냅니다. 그 이름이 성전세니까 성전을 위해서 이어지는 세금이지요. 이 세금을 거두려고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이용했습니다. 유월절에 남자들이 다 이제 성전에 들어오니까 그때 다 돈을 내고 성전에 들어가게 한 거지요. 근데 문제는 이 세금을 성전에서 쓰이는 세겔이라는 화폐가 있습니다. 이 화폐는 이미 통용되지 않은 죽은 화폐예요. 성전에서는 이 화폐를 썼던 거죠. 그래서 성전세는 꼭 성전에서 쓰는 세겔로만 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돈을 가지고 있든지 어느 나라에서 뭘 가지고 왔든지 간에 전부 다 환전을 해서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환전할 때 또 환전 차익을 챙긴 거죠. 근데 이것도 또 적당한 차익을 챙긴 것이 아니라 폭리를 또 취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얻은 수익이 또 정말 성전세니까 성전을 위해서 다 드려지고 여기서 난 수익이 다 그렇게 제대로 쓰여졌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로마 관리들에게 이 대제사장의 가문이 본인의 무엇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꾸 뇌물을 주는 거지요. 관리에게 뇌물로 들어가고 또 다른 것은 대제사장 가문의 뒷주머니로 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권력형 비리의 원상이었던 거지요. 그런데 아무도 감히 그런 말을 못했던 거죠. 왜냐하면 감히 나설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이런 비리를 참지를 못했습니다. 채찍을 들어서 양과 소를 성전 밖으로 내쫓으시고 환전하는 자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너 이거 가지고 나가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제 우리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지 말라 그랬다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 보면은 교회에서 하나도 못 팔게 하는 죄를 봤습니다. 여선교에서 바자 한다고 하면 바자회를 왜 하냐고. 하면은 또 물건을 판다 어디 돕기 무슨 어느 아주 선교를 지를 위한 무엇을 돕기 위한 판매하면 판매를 왜 하냐고. 예수님 성전에서 다 쫓아내셨는데. 근데 오해예요, 오해. 그것은 온전히 쓰여지지도 않고 폭리를 취했던 비리의 온상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대적하신 것이지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으로 한 것을 하나님 반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다 뒤집어 엎으시고 이렇게 하니까 대제사장 가문에 도전을 한 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걱정을 하기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말씀을 기억했다고 말했어요. 주의 전을 너무 사모하고 성전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저 큰일 날 일을 했다. 자신을 삼켜버릴 일을 저러다 큰일 나시겠네 싶었던 거지요.
사람들이 이제 물어봅니다. 네가 감히 이런 일을 행하니 너는 이제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느냐 이랬어요. 너 누구길래 이렇게 하느냐 이 말이죠.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성전을 한번 헐어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여러분, 무너진 성전을 사흘 만에 일으킨다. 이게 무슨 표정입니까? 또 예수님은 왜 이렇게 지금 화가 나 계신 겁니까? 좀 너무 필요 이상으로 화가 나신 것이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전은 예수님 자신인 거죠. 예수님 자신이 죽었다가 사흘 뒤에 다시 부활하시는 이것을 표적으로,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했더니 장차 내가 일어날 부활에 대한 표적을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다 지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야 그때야 이 말이 기억이 났다고, 그때 그 얘기가 이 얘기였구나 하고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을 바로 나 자신으로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바로 내 몸이고 내 아버지의 집이면서 나 자신인데, 그 성전이 부패한 것을 보니까 마치 내 몸이 부패한 것처럼, 내 마음이 상한 것처럼 그렇게 아픔과 고통을 느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예수님만 성전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여러분 성도님 한 분 한 분도 전부 다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는 말씀하지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람의 몸이, 우리의 몸이,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성전일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이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냐?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거룩한 성전인 것이에요. 교회가 이렇게 지어진 건물이 왜 교회냐?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님이 이 전에 거하시니까 비로소 여기가 교회가 되는 것이요. 이게 비로소 여기가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성전이 아닌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몸도 성령님이, 우리는 육체에 같으나 성령님이 우리에게 거하시면 그때는 우리가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육체적으로는 별로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참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데 뭐가 좋아요? 예수님 믿으면요 쌍꺼풀이 생겨요. 예수님 믿으면 피부가 좋아져요. 예수님 믿으면요 아들이 잘생기고 딸이 이뻐져요. 예수님 믿어도 육체적으로 뭐가 달라지는 것, 여러분 그런 거 없지요. 별로 외모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하지만은 사람의 내면에는 굉장한 변화가 생깁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 내면에는 상당히 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데, 무엇이냐?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왕 노릇을 하고, 내가 나 자신이 왕이라 이거예요. 내 인생 내가 왕이다, 내가 왕 노릇을 해요. 혹은 사단의 종 노릇을 하죠. 내가 왕인 줄 알았는데, 내가 왕인 줄 알고 나를 다스리는데 알고 봤더니 나는 사단의 종이었던 거죠. 하지만은 예수님 믿은 후에는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십니다. 성령님이 계속 내 안에 들어와서 자꾸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지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여기로 가야 한다, 저기로 가야 한다, 이건 하고 저건 하지 말라, 이건 거룩한 것이고 이건 거룩하지 않은 것이다. 자꾸 말씀하시면서 내가 도와줄 테니까 함께 하자, 내가 힘을 주니 함께 하자, 자꾸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모든 역사는 거룩한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 역사하시는 거 전부 다 무엇을 위해 우리를 인도하시느냐? 거룩한 삶을 위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거룩하게 살도록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거룩하게 살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신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의 모든 이 죄들을 다 뒤엎으신 것을, 이것을 우리는 성전 정화라고 말합니다.
성전 정화는 뭐냐?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셨다. 이게 성전 정화지요.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셨다면 우리도 우리의 성전을 정화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 정화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건물에 있는 성전, 그 장사, 그 마당,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 나 육체와 나의 영혼, 이것이 전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를 정결하게 청소하고 우리의 영혼도 청소하고 정결하게 하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저분한 곳에 쓰레기를 던지면 쓰레기에 별 티가 안 납니다. 안 그래도 지저분한데 거기에 뭐 종이 한 장 떨어진다고 해서 더 지저분하거나 티가 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저분한 데는 뭐가 더 들어가도 사람이 그게 뭔지를 모른다는 거죠. 하지만은 깨끗하게 청소가 된 곳에 가면 아주 말끔하게 깨끗하게 청소가 된 곳에는 머리카락 한 올 떨어져도 티가 나고 바바리 한 톨 떨어져도 티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청소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청소를 해야죠. 사람이 너무 죄 가운데 살고 회개하지 않고 하면 뭐 죄를 지어도 아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지으면 아유 뭐 다 죄 지으면 사는데 당신도 죄인이잖아요. 나도 죄인이고 그럴 수도 있죠. 이러면서 그냥 살아버립니다. 하지만은 계속 영혼을 청소하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면은 우리가 작은 죄 우리 가운데 들어올지라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이 죄를 이기고 다시 거룩하게 도와주십시오. 계속 하나님 앞에 바라서고 또 바라서면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죄 가운데 거하면 우리의 삶은 점점 어두워지고, 하지만은 계속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깨끗하게 살면은 우리의 삶은 점점 빛나는 삶으로 변하게 되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98년에 한국에서 상영된 유명한 흥행했던 영화가 있습니다. 약속이라는 영화예요. 여러분 아시는 분 아마 계시겠지만은 이제 배우 박신양과 전도연이 주연을 하고 이 영화가 그 당시 굉장히 히트를 했습니다. 유명한 영화예요. 이제 거기 보면은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박신양이 남자 주인공은 조직폭력배의 두목이에요. 또 여자 주인공은 의사예요. 근데 둘이 만나서 서로 사랑을 해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이 남자가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조직폭력배 두목, 이런 삶을 이제 청산하고 내 이 여인을 위해서 새 출발을 해야겠다. 아주 다짐을 하지요. 다짐을 했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잘 안 됩니다. 자꾸 얽히고 설키고 뭐 해보려고 그러면 뭐가 터지고 뭐 하려고 그러면 또 뭐가 안 되고 자꾸 안 되고 얽히고 자꾸 설켜요. 오래되어진 습관을 벗어나기가 힘든 거죠. 어느 날 이 남자 주인공이 이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걸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의 삶과 자기 자신을 한탄하면서 이제 하는 대사가 있는데 그 대사가 참 의미가 좀 있습니다. 이 사람 길을 갑니다. 길을 가는데 옆에 가방을 꼭 끌어안고 500원만 주세요 하는 거지가 다가옵니다. 행색이 좀 남루하고 무슨 가방을 꼭 끌어안았어요. 꼭 가방을 끌어안고 500원 주세요 그러는데 이 거지한테 수표 한 장을 그냥 주고 가방을 가져가요. 그리고 가방을 열어서 그 안에 있는 다 땅바닥에 쏟습니다. 다 쏟은 다음에 바닥을 보면서 이제 이렇게 주인공이 말해요. 이 보따리 속에 뭐가 들었는 줄 알아? 먹다 남은 사과, 과자 부스러기, 곰팡이 쓴 떡, 순 못 먹는 것들만 잔뜩 싸가지고 맨날 얻어 먹으면서도 이거 뺏길까봐, 이거 그게 뭐라고? 이거 뺏길까봐 꼭 끌어안고 사는 게 내가 바로 이 거지야 이렇게 말해. 내가 바로 이 거지야. 그래서 내 마음속에는 내 인생을 돌아보면 순 못 먹는 것들로 가득한데 곰팡이 쓴 마음, 뭐 먹다 남은 사과, 부스러기들, 내 이 육체와 마음에는 못 먹는 것들로 가득한데 이거를 못 버리고 이게 뭐라고? 이걸 못 버리고 큰일 나는 것처럼 꼭 끌어안고서 내가 사는 내 삶이 마치 이 거지와 같은 삶이다. 이렇게 이제 대사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이제 그거 보면서 참 의미가 있다. 저게 바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은 어떻습니까? 유익하지 못한 생각들, 거룩하지 않은 행실들, 이런 게 우리 마음에 얼마나 가득하고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습니다.
근데 이게 뭐 그리 대단한 것들이라고, 이거를 버리기 싫어가지고 이게 대단한 기쁨이고 행복인 것처럼 다 못 먹는 것들이고 우리를 부패하게 만드는 것들인데, 그걸 끌어안고서는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로는 뭐 끊어야지 하면서 말로만 그렇게 하지 실제로 안 끊고 살잖아요. 또 우리가 뭐 해야지 거룩한 일을 도모하고 해야지 말로만 하지만은 실제로 아직 안 하고 살잖아요. 그게 뭐라고 끊지를 못하고, 그게 뭐라고 하지를 못하고 우리가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죄 가운데 거하는 이런 것들이 나를 되게 행복하게, 나를 되게 기쁘게 만들어 줄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 마음에 부패한 것들은 나를 점점 무너뜨리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 안 좋은 마음과 육체의 정욕과 모든 이 마음의 정욕을 따르는 이것들이 나를 그렇게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계속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지요. 이런 것을 빨리 버려야 하는데 우리가 못 버리고 청소를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과 17절에서는 정욕을 끌어안지 말고 살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정욕을 끌어안고 살면 안 된다 그래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정욕들은, 인간의 정욕은 다 지나가지만은 하나님의 뜻만은 영원히 거하니까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 뜻을 사모하라, 이 말씀이에요. 육체의 정욕은 뭡니까? 인간 육체의 기본적인 욕구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식욕, 성욕, 이러한 인간의 욕구들을 육신의 정욕이라고 말했습니다. 안목의 정욕은 눈에 보여지는 것을 쫓아가는 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아름다운 거, 내가 더 이뻐지고 싶고 더 화려해지고 싶고 막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추구하고 사모하는 거, 내가 더 좋아 보이는 것 쫓아가고 더 비싸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것들을 계속 쫓아가는 것, 이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생의 자랑은 남들한테 인정받고 사람 앞에 높임받고 싶어하는 마음,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나를 꾸미고 싶고 지금 나 자신의 존재보다 더 커 보이게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들, 물질의 부유함을 자랑하고 학벌과 권위와 지위를 자랑하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드러내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들, 이게 이생의 자랑이에요. 말씀에서는 이런 정욕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며 결국은 전부 다 사라질 것들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하지만은 우리가 사는 모습들을 보면 오히려 이 사라질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사모하며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사라질 정욕들이라 말하는데 우리는 이상하게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따라가면서 사는 걸 봅니다. 모든 정욕들은 지나가되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근데 우리 삶을 돌아보면은 하나님 뜻보다 정욕들을 더 쫓아가면서 삽니다. 어느 성도님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교회는 다니고 신앙도 있는데 이분이 술을 못 끊습니다. 이제 이분이 어느 날 이제 늘 하던 습관대로 술집에 전화를, 이제 한국의 이야기지요, 술집에 전화를 가져 술 배달을 시키려고 술집에 전화를 겁니다. 전화를 딱 걸었는데 이 번호를 근데 잘못해가지고 술집에 전화 안 걸고 교회에다가 전화를 건 거예요. 실수로. 이제 상대방이 여보세요, 목사님이 여보세요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아무것도 모르고 술집 주인인 줄 알고, 사장님 나 아무개 아닌데, 자기 이름을 말한 거예요. 나는 아무개인데 우리 집에 빨리 맥주 한 박스 배달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자기 이름을 말하고 술집 배달을 시키니까 목사님이 모든 상황을 빨리 파악을 해버렸습니다. 여기 교회입니다, 나 목사예요 말하면 민망하실까봐 그냥 지금 바쁩니다 하고 그냥 빨리 끊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목사님 바쁩니다 하니까 이번에는 이분이 성도님이 목사님 음성을 알아들은 거예요. 그리고 얘기한 거죠. 목사님이세요? 그 다음 뭐라 그래야 됩니까? 사람이 이제 정상적이라면은 목사님이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으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말하기를 목사님이세요? 근데 목사님이 술집에 계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끓여야 되는데 그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 생각을 못하고 목사님, 왜 목사님 술집에 계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정욕에 빠지면은 그 생각에 사로잡히는 게 있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술집 생각이 가득하니까 내가 실수했구나 이 생각을 못하고 목사님 왜 술집에 가셨지? 이 생각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어느 하나의 사람이 생각에 딱 꽂히면은 이 정욕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정욕 하나에 딱 꽂히면 그 생각 외에는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술집 가셨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이 정욕을 쫓아서 살다 보면은 회개보다 자기 합리화가 더 빠릅니다. 친구들과 이제는 술집에 가다가 누구 한 명이 말하죠. 야,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제 그 예화를 너 교회 다니는 집사가 술집 가도 되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은 그래 맞아, 내가 교회 다니는데 술집 가면 되나? 나는 안 갈란다. 멈춰서 돌아가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지요. 너 교회 다니는 사람 그렇게 가도 되냐? 그러면은 맞다. 그럼 안 되지. 멈춰서 돌아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10중 8구는 뭐라 그럽니까? 자기 합리화를 하지요. 괜찮아 하면서 말하기, 집사까지는 마셔도 괜찮아. 그리고 뭐 다들 그렇게 살아. 자기 합리화를 먼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집사님들이 싫어서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또 술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있는 모든 정욕을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에서는 모든 정욕은 세상에서 왔다가 사라질 것들이니 그것들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정욕은 다 사라질 것들이니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 뜻을 쫓아가고 하나님 뜻을 구하며 살아라. 분명히 말씀하는데 우리는 정말로 정욕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사모하고 살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을 더 사모가 사십니까?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넌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여기서 멈춰라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자리에서 멈추십니까? 아니면은 괜찮아요 이런 거 정도는 괜찮아요, 자기 합리화를 먼저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때문에 계속 우리의 성전을 정화하고 청소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육신을 계속 청소하면서 사십시오. 우리 영혼 속에는 쓸데없는 감정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영혼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못 먹는 것들로 가득한데, 우리 영혼의 감정이라는 것을 살펴보면은 부패한 감정이 가득한데, 그게 뭐라고? 그게 마치 나 자신인 것처럼 우리가 끌어안고 사는 것을 봅니다. 우리를 가만히 돌아보면은 마음속에 너무 욕심이 많고 너무 걱정도 많습니다. 욕심을 왜 그렇게 부리는지, 걱정을 또 왜 그렇게 많이 하는지, 너무 많이 걱정하고 너무 많이 욕심을 부려요. 우리를 가만히 돌아보면은 쓸데없이 자꾸 화를 내고 또 쓸데없이 자존심을 자꾸 내세웁니다. 별일 아는데도 화를 내고 별일 아는데 자꾸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를 부패하고 상하게 만드는 것인데 왜 우리가 끌어안고 사는지 모르겠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육체도 쓸데없는 일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삽니까? 우리가 정말 정작 드려야 할 예배는 뒤로 하고 우리가 누워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정작 해야 할 기도는 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은 지금 하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 육체가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좀 더 편안히 있자, 이렇게 우리 육체를 가만히 내버려 두거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을 도모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안일함과 평안함만 우리가 육체로 사모하고 사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하루가 뭐 어떻게 지나갔는지 우리가 모르고 바쁘게 정신없이 살고 있긴 하지만은 정작 우리 육체가 해야 할 경건 생활들은 우리가 뒤로 미루면서 사는 것은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육신을 청소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청소가 뭔가? 청소는 거룩한 삶을 회복하는 게 청소예요. 우리의 삶에서 거룩한 삶을 회복하는 것이 그게 바로 성전 정화, 청소라는 것입니다. 누워있던 육체를 일으켜서 예배드리고
우리 늘어졌던 두 손을 모아서 다시 기도하고 쓸모없는 것을 먹고 쓸모없는 말을 하던 이 입술을 다시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영혼을 새롭게 하는 청소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이 마음의 모든 죄, 내 이 죄를 다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정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거룩하게 살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의 성전을 정화시키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말씀합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이랬습니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내가 줄 것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성령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마음에 임할 때에는 우리 마음에서 무엇이 제하여지는가? 굳은 마음이 제하여진다 그랬습니다. 이 굳은 마음이 뭐냐? 이 굳은 마음이 죄 덩어리고 쓸모없는 마음들, 쓸모없는 감정들, 불필요한 것들, 불필요한 행실들, 이게 굳은 마음이에요. 이렇게 굳어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 우리가 반응이, 우리 언어와 행실이 자꾸 이렇게 굳어지게 나오는 것이 있죠. 하지만은 성령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임하면은 새 영과 새 마음이 부어질 때에는 굳은 마음이 제하여질 것이요 부드러운 마음이 회복되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은 우리 마음에 쓸데없는 욕심들 사라지고, 또 쓸데없는 걱정과 근심들, 그냥 뭐든지 다 근심, 다 걱정 사라진다는 거예요. 뭐 불필요하고 자꾸 너무 쉽게 화를 내는 이 감정들, 너무 쉽게 자존심을 내세우는 이런 교만한 마음들, 하나님이 깎아주시고 제하여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뭘 주시느냐?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것은 기쁨과 감사함이 회복되는 거지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은 우리 마음에 사랑이 일어나고 또 우리 삶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굳은 마음이 제하여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성전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 다 알고 계시죠? 성전을 끔찍하게 생각하고 거룩함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단호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성전에서 장사하고 어쩌다가 이렇게 성전에서 비리를 저지르는, 이것을 보고도 아무도 말하지 않는, 어쩌다가 그 사람들이 이렇게 됐냐는 거지요. 그는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져서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한때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성전을 사모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죄를 짓는데 회복을 안 하네요. 육체의 죄를 짓는데 뭐라 하지 않고, 예배가 무너지고 심령이 무너지고 죄가 쌓여가는데도 별로 온전한 예배를 회복시키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 마음이 다 굳어진 거예요. 굳어지니까 장사를 할 생각하고 뇌물을 바칠 생각을 하고 뒷주머니를 챙기기 시작하고 아무도 뭐 그런 척하고 말하지도 아니하고 살고. 하지만은 예수님이 그 성전을 정화하고 훗날 제자들이 이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다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요. 새 영이 그들에게 부어지니까 이 제자들이 온전한 예배를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함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찬송하였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가지고 뭘 했느냐? 진심으로 찬송하고 진심으로 말씀의 은혜 받고 아멘 아멘 하면서, 우리 표현에 의하면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냥 이렇게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제자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니까 온전한 예배 회복이 되어지고, 그들이 성전에서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그러면서 뭐야 하면서 사람들이 다시 성전으로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전임을 알고 여러분 자신을 매일 청소하면서 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나에게 오셔서 세상의 모든 헛된 마음을 다 태워주시고 내가 온전히 거룩하고 내가 온전히 정결한 자로 살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영혼과 육신에서 모든 굳은 살을 제거하여 주시옵고 모든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하여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영과 혼과 육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거룩함이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온전히 거룩한 자로 거듭나도록 회복되어지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두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살아있는 성령, 우리 모든 심령들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을 회복하여 주셨고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모든 심령의 은혜를 넣어 주시옵고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마음 가운데 안수하여 주셨고 너희는 거룩한 너희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 우리가 믿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들어가는 나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며 어떤 역과 시험 앞에서도 우리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끊을 것은 끊고 잃을 것은 잊고 회복할 것은 회복하며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며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 심령으로 하나님 우리 모든 심령 올려진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셨고 성령의 불러 다 태워주시사 진심으로 거룩하고 진심으로 정결하게 살겠나이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심령들 다 되어지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진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의 모든 삶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참된 은혜와 참된 성령의 거룩하신 은혜가 삶에 부어지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마음에 쓸모없는 마음들과 쓸모없는 행실들과 나를 무너지게, 나를 부패하게 만드는 모든 마음과 행실들, 예수님의 이름을 물러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부패한 것들 가운데 나를 방치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내가 끊을 것은 끊고 다시 회복할 것은 회복하면서 완전히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살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 동안에 우리의 모든 언행과 행실들을, 우리의 모든 심사들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들어가도 나아가도 거룩함을 사모하게 도와주셨고, 하나님 뜻을 사모하며 사는 이 한 주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봉헌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를 범사에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아도 들어가도 나아가도 하나님 은혜요, 앉아도 서도 뛰어가도 걷게 하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알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필요를 다하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조금 부족할지라도 일용할 양식을 그치지 아니하시고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모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또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또한 주께로 돌아갈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하나님 몫으로 단위에 올려드립니다. 감사를 잊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영혼들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다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가도 나아가도 복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진실로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음의 슬픔을 당하는 자들, 이제 삶의 어려운 때를 지나가는 심령들,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또 모든 삶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회복과 위로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그들 가운데 힘과 능력 더하사 믿음으로 승리하기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헌금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한계가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일 온라인 예배에 대한 안내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동안에 온라인 예배를 주일날 오전 11시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방영을 하고 11시 예배가 끝나도 그 전체 예배 영상이 계속 유튜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전체 예배 영상을 다음 날이라도 그 다음 날이라도 계속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제 다음 주,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일부터는 11시에 온라인 예배 송출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전체 예배 영상은 지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설교 영상만 간단히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혹여라도 우리가 예배를 1시간 뒤에 월요일에 화요일에 이렇게 예배해야지 하는 마음은 이제는 그게 안 되는 것이죠. 예배는 주일날 오전 11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더라도
주일 오전 11시 예배만 탁 드리시고 예배는 그때 시간을 내어서 마음을 모아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수요 설교에 대해서도 안내를 드립니다. 이번 주부터는 이제 수요 예배 설교 파일을 우리 전교인 대화방에 올리지를 않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계속 올려왔는데 이제 이번 주부터는 올리지 않고 예배를 사모하시는 분들은 줌을 통해서 직접 함께 예배 드리시기를 권면을 합니다. 줌 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잠시 시간을 내고 함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더불어서 기도해 주시기를 우리 교회가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순차적으로 예배가 회복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도 계속 우리가 회복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속죄 신방을 합니다. 6월과 7월 중에 담임 목사에게 속죄 신방을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줌이나 혹은 야외 신방으로 가능하십니다. 또 우리 유스 캠프가 있습니다. 6월 18일부터 19일 Alive Again이라는 주제로 온라인으로 미시간 교회 협의회에서 진행하도록 합니다. 또 교우 동정을 알립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 지난 수요일 날에 우리 사랑하는 고최검선 권사님 이 땅에서 인생을 마치고 하늘나라 영생을 시작하셨습니다. 소천하셔서 이제 모든 장례가 금요일과 토요일에 이어지면서 은혜 가운데 장례가 마쳐졌고 여러분 우리 유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장례식을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집사님 가족 잠시 일어나 주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담아서, 위로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박수로 그 위로를 표현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정루자우로 서로 인사하시기를 한 주간 거룩하게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주간 거룩하게 삽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세상 염려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약속 위에 굳게 서리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또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의 역사심이 이제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기를 다짐하고 당신의 도움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에 또 이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머님을 하늘나라로 올려보내고 그 빈 마음에 성령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를 간절히 사모하고 당신의 그 믿음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과 유고족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